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71면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대다수의 토끼에게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 토끼에게서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이 60% 정도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한 연구원이 매일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줄 때마다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고 쓰다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단보다 유전자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애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끼 효과, 레빗 이펙트라고 합니다. 켈리 하딩이 주장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작고 미세하지만 다정한 행동과 표현들이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정보와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해지게 되고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가장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낙담했던 영혼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옛 계명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옛 계명과 대조가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이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구약에 나오는 옛 계명은 율법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은 복음의 계명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복음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율법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큼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또한 동기가 새롭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옛 계명은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계명은 자기 자신이 표준입니다. 자기 사랑이 표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표준이고 근거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행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새 계명의 표준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그 사랑만큼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결국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의 지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채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빈 가슴을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정말 열심을 향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것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부서졌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사랑으로 너를 채우고 있느냐?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의 인생을 채우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중에서 예지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예지가 4살 때 일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도대체라는 단어를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 도대체라는 단어를 듣고 와서는 이게 좀 신기했던지 말을 할 때마다 이 도대체라는 단어를 섞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라는 것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다른 말은 그만두고 요점만 말하자면 이란 뜻이거나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아주 궁금하여 묻는 것일 때 쓰는 단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대체 엄마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는 왜 아빠는 안 오는 거야? 도대체 밥은 언제 주는 거야? 말을 할 때마다 그 도대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을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는 몰랐지만 친구들이 그 집을 갈 때마다 예지가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그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지야, 도대체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니? 도대체 왜 밥을 안 먹니? 뭐 그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도대체라는 말이 입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니까 말을 할 때마다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말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도대체 졸립다. 도대체 밥 줘요. 도대체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앞뒤 문맥도 맞지 않는 말에다가 도대체를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쓰는 말, 단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나중에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깊은 뜻을 잃어버린 채 그저 습관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듣고 이야기하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은 온 우주가 뒤집어질 만큼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지가 도대체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실은 정말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감격적으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조그만 십자가에 그냥 조그만 가시가 박힌 것이 아닙니다. 그 큰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세 개의 못으로 박히시면서 피 흘리시고 눈물을 쏟으시고 모든 것을 다 흘리시면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절절하고 감격스럽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뭇가지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잘 살펴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카도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비교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대로, 내가 받은 사랑 꼭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썰리신 사랑을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남에게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남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넉넉한 품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탕자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리빙스턴은 여러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국했을 때 영국 사람들은 그를 천사처럼 환영하며 맞았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선교 보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으로 리빙스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프리카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프리카에 여러 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희생 봉사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지만 나는 다만 하나님께 받은 바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분의 1을 갚았을 뿐입니다. 나는 오직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을 받았을 뿐입니다. 리빙스턴은 전 생애를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원주민과 야만인들과 짐승들과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질병들과 그리고 고독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자기의 것을 소개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은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고 소개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그 원주민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도, 내게 주신 시간도, 내게 주신 육체의 건강도, 재능도, 명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놓으신 것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새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방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만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으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짝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짝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공동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봉사도 예배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슬픔도 어려움도 같이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혼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하러 갈릴리를 다니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워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여행을 떠날 때 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었고 2차 전도여행 이후에는 실라, 디모데, 디도와 같은 그런 동력자들과 함께 복음 전도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혼자 하려고 할 때 시험 당하기 쉽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혼자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나 잡념이나 아니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몸의 습성 때문에 게으러지고 나태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받은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플러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기쁨을 부여받을 때 이상으로 높이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행복이란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부여받을 때 가장 높이 가장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였는지 저들은 아무 때나 서로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로 준비되어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서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로 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물이 좋고 재정이 넘쳐나고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고 그 주님의 받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그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골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다 같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대목에서 한 성도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구절을 외우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싸우고 미워했던 이웃이 떠올랐습니다. 이웃을 이렇게 미워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성도는 예배가 마치자마자 자신이 미웠던 그 이웃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당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하고 매일같이 그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 성도의 이야기를
교인들 전체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들도 양심이 찔려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자신이 평상시 미워했던 이웃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당신이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서를 구하는 얘기를 들었던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자신의 미웠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회개했던 한 성도가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자 그 이웃의 마음에 영혼이 금이 가고 결국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이 받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 이웃에게 손을 내밀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거동하는 게 불편했을 때는 늘 교회 청년들이 사도 요한을 부축해서 강대상 의자에 앉혀 주었습니다. 강대상 의자에서 늘 사도 요한은 주일마다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이번 주일도 다음 주일도 계속해서 똑같은 그 말만 했던 겁니다. 그러자 몇 주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주일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이었다. 너희가 만일 이것만 지키면 다 된 것이다. 이것만 지키면 다 된 것이다. 사도 요한은 늘 그렇게 외치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슴에 머무른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머무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 큰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